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맺는 열매,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원칙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것이요,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13장에서 언급한 것이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제자들에게 주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시기도 하고 또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합해서 말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계명도 다 폐하시고, 그죠? 이제 사랑이라는 딱 한 가지 주제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613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몇 가지 법이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613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해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이루는 그 계명, 그 계명을 모두 지켜야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롭게 되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613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결국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여도 결국 율법을 거스려서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딱 한 가지 새로운 계명, 사랑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시작이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범위는 그냥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범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사랑하는 어떤 에로서적인 육체적인 사랑, 이웃끼리 사랑하는 그 필레오라는 그 단위, 가족 간의 사랑, 그 정도 범위였습니다. 우정.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 결국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은 그냥 모든 펠로우,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그 범주를 다 합쳐서, 그리고 정말 그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아가페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서로 그 아가페 사랑을 이룬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 이제 주님이 떠나시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오기 그 사이에 아버지께 청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그랬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상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 그 범주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를 배우면서 이제 기쁨이라는 또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참 포도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 대한 것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 14장에서는 내가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첫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평안과 기쁨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재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 신종, 바이러스나 어떤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은 모든 예언자들이라든가 선지자들, 그 모든 사도들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켰을까요? 그들 안에는 어떤 환난과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부부를 만나는 것, 서로 기뻐서 결혼하죠. 근데 그 만났을 때의 어떤 그 기쁨이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열매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러나 그 아들로 오는 기쁨보다는 그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아들로 오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근데 어떤 재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결국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칙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사랑이라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원칙을 둡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가 예수께서 체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가르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가지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부족.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이고 그 안에 포도나무가 유다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를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참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건 제해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열매 맺는 그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그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만 이스라엘의 그 참나무가, 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제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을까요? 네.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땅에 그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은 이제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그 영양분이 전부 그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가도록 하고 그 가지들이 땅의 더러움에 이렇게 붙지 않도록 이렇게 또 버팀막을 해서 줄기를 또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더러운 것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성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해져야 돼.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로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돼서 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정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하고, 이것은 열매를 잘 맺겠다 하면 땅에 닿아서 이렇게 그 열매가 버리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그 버팀목을 세워서 쭉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농부가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돼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에게 가르친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 가르치셨죠.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법, 그죠? 무엇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어떤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법. 여러 가지 주께서 가르쳐준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깨끗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어만 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근데 나는 내가 가서 단독으로 포도나무 꺾어서 다른 데 심으면 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에 걷어 있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한번 열매를 맺겠다 하고 나아가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이단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말이라는 건 뭐예요? 주의 가르침이죠. 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를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말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예수 천당으로, 예수만 믿으면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아주 간단한 원리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는 없고 의인이라는 그 반열에 세워졌지만 내가 다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려고 뭔가 더러운 유혹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를 주관하는 말씀이 있으면 갈 수 있나요? 그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니까. 네. 우리가 자기대면 과정을 그래서 성부 암성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많은 술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특별한 날이니 내가 오늘 네 생일을 축복해 줄 테니까 우리 클럽에서 한잔 하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미 그 친구하고는 과거에 그렇게 즐기던 그런 내 생활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내 몸은 그것을 원해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를 교훈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주님, 어떤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자꾸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7절 말씀과 함께 또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일시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삶을 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 네. 한번 이 원칙대로 한번 생활해 보셨나요?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이 말씀이 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살핀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시작돼서 어떤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물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만지면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그렇게 손을 만진 것처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죠? 말씀 대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진리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의 은혜와 그의 진리를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남의 예수가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항상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를 찾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지만 다른 날은 가서 세상 속에서 같이 술 마시고 재물에 빠져 있고 세상 친구들과 포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메말라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버린다는,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그런 생활 속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는 원칙은 그냥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그런데 그것이 전제된 것이 계명이에요. 사랑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어떤 계명일까요? 사랑이라는 계명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에 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만 믿고 있다면 잘라버리는 것도 원래 포도나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아버지가 농부가 돼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전에 이것은 안 되겠다는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자란 후에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없는 가지, 잔가지들, 열매 맺지 못할 만한 걸 잘라버리고 거기로 가는 영양분이 오히려 다른 가지로, 충실한 가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버린 가지들도 처음부터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먼저 선언하셨기 때문에. 과연 나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가지가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미리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집중하고 들었고 그 말을 너희 생활화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너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14절 보십시다. 13절에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친구라고 그럽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알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지 장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비밀이 없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처음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죄인의 관계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주를 섬기는 자요, 우리는 그의 하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는 뭐라고 지칭하나요? 자기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그러죠. 내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만나나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만납니다. 어느 것이 가까울까요? 친구보다 형제가 더 가깝죠? 친구는 내 기업을, 내 재산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같이 어떤 비밀을 공유할 수는 있어도 내 재산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돼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건 뭘까요? 부부죠. 예수님이 신랑이야, 우리는 신부 입장에서 만나면 부부는 모든 재산, 모든 자식,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그럼 어떤 관계로 지금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은 여전히 그 남인 것 같고 두려운 존재, 책망을 받는 존재. 그렇다면 종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친구의 관계죠. 자, 택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금 12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택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계속 사랑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 20절에 이런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몸은 따르지만 그리스도와 한 일체가 되는 것.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했을 것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 말도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너희 말도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우리가 이건 포도나무야. 그러나 이건 가지야.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어도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미움을 받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죠? 예수도 싫어하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부가 계속 싸우는 것은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죠? 아니, 왜 이 여자는 주일날, 내가 일요일날 모처럼 노는 날 나와 함께 가지 않고 교회에 가는가? 교회는 또 거기다 또 목사들이 있고 그 자기 부인들이나 성도들이 만나면 항상 그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금 목사에게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갖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하고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왜 교회에다 갖다 헌금을 주는 것이고, 교회에 자기 아내를 빼앗긴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도 싫고 교인도 싫고 교회 종소리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으면 했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합니다. 이거 시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나의 원수가 원래 나를 대적하던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친구가 발뒤꿈치를 들었다. 근데 세상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포도나무와 같이 계속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세상은 싫은 거죠. 그죠? 세상은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사탄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독립된 그 가지들이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예수의 모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심으로 증언하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둘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는 없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리스찬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룰 것이다. 무엇이든지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